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상 49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죠. 여러분, 4개의 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바로 얼마 전 경험했던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기사, 부활의 장면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소개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1장 3절에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1장 3절을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부활의 기적 중에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약 40일,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자신의 부활의 몸체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보이시는 모든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제일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몸체를 보이셨고, 마지막 승천하기까지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다시 한번 지상 명령을 주시며 부활의 몸체를 보이시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24장의 36절부터의 단락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전까지, 다시요, 제자 공동체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몸체를 보이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한 장면으로 자신의 부활의 몸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확인해 보면 제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또 한 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몇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하신 누가복음 24장 전반부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24장 34절을 보면 시몬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사를 증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36절까지 예수님은 개인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게바 하는 시몬에게 그의 몸체를,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두 사람의 부활의 몸체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문을 잠그고 본인들이 스스로 속상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의 제자 공동체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체를 보여주신 이 상황과 예수님의 의도는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36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앞에서 언급한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공동체에게 인사하는 이 방식으로 자신의 안부, 이 제자들의 안부를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하신 얘들아 평강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인사법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동체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체를 보이시기까지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는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건 이들 문화와 이들 정서에는 일반적인 인사법인 게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혹은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식사 시간이 지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인사법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평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건 그리 특별한 인사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체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 공동체에게 평안합니까? 평강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는 이 인사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법과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성탄 때마다 즐겨 읽고 성탄 때마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천사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 하나님의 본체임에 마땅하지만 이 땅으로 오시는 그 기사, 그 기적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언합니까?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였던 36절에 여러분 제자들이여 평강하십니까?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뭐란 뜻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환경에 몰두하고 상황에 집착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평강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 마땅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샬롬이며 에이레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다시요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며 동일한 그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뱉으신 첫 마디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전날 밤의 한 장면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죠. 그렇게 만찬을 나누신 후 감람산으로 가 기도하시기 전에 바로 이 27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뱉으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고 싶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는 달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당부의 평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평안이고 그 평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리고 오늘 부활 후에 다시 한번 그 평안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이동 경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을 맛본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부활의 허구가 상상이 신화가 아니라 실체임을 고백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의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어땠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마치 어떤 대상같이 느껴진다라고 나와 있죠. 영처럼 보인다, 영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두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실제로 봤어도 의심한다 뜻이죠.
몇 번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순환의 예고를 자그마치 3번이나 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에 나와 있죠.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고난과 죽음의 상처를 너희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며 보여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음식까지 같이 드십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도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과 행동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실체야. 부활은 진짜 너희들에게 일어난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 말씀의 완벽한 성취임을 제자들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은 뭐죠? 선지서입니다. 시편은 뭡니까? 시가서, 성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모든 상처와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예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야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 공동체, 제자들의 무리에게 진정한 평강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로 귀결되죠. 부활의 실체, 신앙의 진정성은 말씀의 토대 위에 생각되어야 한다.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기록되어야 한다. 부활의 실체가 손과 발의 상처가 아무리 진실이고 진리여도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와 신자에게 말씀의 토대 위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의 어조로 그건 평강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동일한 권면을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돌이켜야 합니다. 내 신앙과 내 삶의 성숙함을 어디 위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성숙한 삶을 살지라도, 제 아무리 부지런한 신앙의 신자의 삶을 걸어갈지라도 그게 어디 위에요?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있지 않으면 허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언급 이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찾지 않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보입니다. 확인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쁨까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됩니다. 맞죠? 신앙생활하며 나의 경건, 나의 열심, 나의 성도로서의 삶의 성숙함이 어디 위에요? 말씀의 토대 위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니 그게 평강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샅샅이 뒤지진 않겠지만 45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열다의 동사를 보면 자그마치 이 24장에만 3번이 반복돼요.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다른 언어로, 다른 단어로 번역되었는데요.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어떻게 하셨죠? 밝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열게 하다의 동사예요. 두 번째,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동사도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열어주셨다,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짜 평강을 누릴 때까지 제자들의 심령을 예수님은 열도록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평안, 마음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열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한 마음의 의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의지와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제자들에게 심겨주길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입되기를 바라는 의지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내용의 증인이죠? 본문에 바로 나와 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증인입니다. 다시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도록 그 공간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누구의 사명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주실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일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광야로 모여들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이제 곧 구원자가 오실 겁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도래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의 사명이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죠. 본문 47절은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평강을 소유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전달받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제자들의 사명과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한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세례 요한은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곧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을 대비하는 주의 사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벽한 완성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 제자들의 복음의 확신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제자들, 그리고 이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십자가 은혜를 통한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자막이 없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끝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의 평강이고, 그 평강을 십자가 복음으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끝내 그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주는 복음이다. 그런데 그 평강은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이게 어떤 겁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평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여시는 구원의 약속의 성취이고, 결국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누구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평강은 성령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말씀의 진의는 평강이라면 그건 곧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내 안에 계심 없이는 신자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의 안정도 아니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둘러싼 환경의 단단함도 아니어서 주님, 제가 가진 예수님의 평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힘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숙하게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자다운 일상의 모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귀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